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레를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 징계와 또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또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고 계신다는 거죠.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아주 슬퍼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라헬은 우리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두 자녀를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에브라임의 그 어머니가 되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입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되는 그 라헬이 그 자녀가 없어져서 자기의 그 지파가 그 자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위로하셔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라헬의 그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자,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 라헬의 아들, 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시면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여 고치시는 그 징계의 손길 아래 있는 그 자녀들의 그 탄식함과 슬픔과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탄식했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반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단지 이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의 그 소리가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라는 아프다는 소리를 넘어서서 정말로 뉘우치는 소리,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그런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뉘우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8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 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징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외치는 그런 탄식입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뉘우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의 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에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에 내 볼기를 쳤다. 이 볼기를 쳤다는 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비탄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친다 그러죠. 우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에브라임이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징계의 손길을 펼치셨을 때에도 여전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여기서 창자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아프다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아프다는 그런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소리, 또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탄식하며 후회하는, 또 돌이키겠다는 그런 고백들과 탄식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또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시온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양떼, 하나님 부으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그 근심을 돌려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에도 다 맛보지 못했던 그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또 진정한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게 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이라. 이 표현이 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죠.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전혀 안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탄식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탄식할 때에, 애통할 때에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고 또 듣고 계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징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가슴으로부터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